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함께 주목할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디옥, 시리아의 맨 위에 있는 안디옥, 안디오케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로는 안디옥이라는 표기어로 저희가 읽습니다. 이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출발점,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유럽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출발점으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사용이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최초로 전파된 것,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가운데 핍박이 점점 강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안디옥에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온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 가운데 말씀이 전파된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역,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접촉점입니다. 서양의 문물과 동양의 문화가 혼잡되어 있는 도시. 로마의 역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한 나라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AD 100년경에는 이 안디옥에만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해안가 도시가 그러하듯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여러 문물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지방에 또 각 지역, 각 나라에 있는 다양한 여러 우상들, 다양한 잡신들이 그곳 가운데 섬김의 문화로 자리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락을 즐기는 타락의 문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이 되어지면서 복음의 확산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전혀 구약에 대한 선 이해가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며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며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들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 그 지역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역사가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전에 그들이 생각했던 선입견들이 깨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많은 선입견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저 마음은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내가 권유를 하고 해도 저 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선입견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주의 손, 여러분, 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더라. 오늘 이 안디옥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약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메시아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도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남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인격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직장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나타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의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주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주의 손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에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 이런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많이 맛봐요. 주님의 손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새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찬양단이 찬양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아픈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건 불가능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가운데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어,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생각과 그런 편견과 선입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손이 그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업부 선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혹 선교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분들과 식사 교제 나누다 보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정부청사 선교회 같은 경우에 산업부 선교회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주보를 인쇄해냅니다. 주보 인쇄하고 그리고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각 부처, 각 사무실. 그래서 자기 근처에 있는 사무실은 주보를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놓고 혹은 화요일 저녁에 놓고 갑니다. 어떤 분은요, 그 주보 받자마자 그냥 확 구겨서 쓰레기통 집어넣는 분도 있어요. 다음부터 가져오지 말라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건너준 분도 있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다음부터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수요일 오전에 섬기시는 분, 그 저녁에 섬기시는 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매주 수요일마다 와보면 책상에 주보가 있습니다. 이 선교의 주보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와 있는데 예의상이라도 6개월 동안 여기에 갖다 놓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모임에 한번 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 잘 하십니다. 지금 신앙생활. 예의상 그 사람 때문에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소한 일이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면 그 가운데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의 섬김과 정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심령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움직이시고, 마지막 그 주보를 놓으신 분은 마지막 벽돌 하나 싼 거예요. 거기다가 그동안 수많은 여러 환경과 또 여러 조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심령을 움직였던 많은 다양한 섬김들, 마지막으로 그 주보 한 장 놓으신 분이 벽돌 하나 마지막 끝으로 올려 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 안디옥이라는 그 향락의 도시, 그 가운데 여러 방황의 도시, 그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며 주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진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손이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또한 먼 길을 오고 가는 운전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펼쳐서 주의 성도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함께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미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가운데 믿는 무리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요, 여러 은사 중에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공동체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신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초신자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유혹이 와도 쉽게 쓰러지죠. 여러분, 그런 초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것, 반드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옆에서 붙들어줄 수 있는 신앙의 버팀목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나무가 자랄 때 처음 심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죠. 쓰러지지 않게 해서 버팀목을 세우고 끈으로 묶어주고 그 가운데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는 버팀목 역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많은 초신자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공동체가 점점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바로 위로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은 바나바를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행전 4장에 이미 바나바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 바나바 어떤 인물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더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위로의 은사가 있는 바나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많은 초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나바의 위로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그 가운데 든든하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또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위로자를 많이 세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한 목원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목원들이 같이 옆에서 함께 힘들 때는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는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고, 그럼 신앙의 끈으로 묶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신앙의 유로자가 없다면 쉽게 쓰러집니다. 쉽게 그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 공원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아 내셔널 파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그 지름만 해도 성인 10명이 양손 손을 잡고 돌아야만 그것을 싸맬 수 있는 거대한 나무들. 여러분, 그 세코아 숲에 가보면 세코아 나무는 그 나무들이 있는 곳에 주로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거나 이런 데 있으면 쉽게 쓰러지죠. 여러분, 세코아 그 거대한 나무가 폭풍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바람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이유,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세코아 나무 숲의 뿌리를 보면 거대한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 엉켜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가 서로를 잡아주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만약 동떨어져 있는 하나만 세워져 있는 거대한 세코아 나무라면 바람이 쉽게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옆에 붙들어줄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세코아 나무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동역자로, 유로자로 함께 세워질 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그 가운데 격려하며 나갈 때 여러 가지 초신자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겪었던 자들, 그들이 유로자로 인하여서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붙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신앙의 줄을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위로자가 그 가운데 이거 놓으면 안 돼. 이 신앙의 줄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주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막아주고 인도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는 것은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자연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한 것, 안디옥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앙의 초신자들, 또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며 주님께 붙어 있도록 권면하며 위로했던 바나바. 그럼 그 바나바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은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위로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낭망이 있는 영혼들, 주님의 곁을 점점 떠나가며 멀리 방황한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붙드는 위로자, 세워주는 위로자,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막아주며 주님 앞에 붙어있도록 함께 연결해주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 CF 광고 가운데 맥도날드 아저씨 김명국, 우리 탤런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김명국 집사님 경신 감리교회 집사로 섬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아들이 있었죠. 예, 지금 물론 이 집사님 말에 의하면 우리 아들 천국으로 유학 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김명국 집사님이 그의 아들 4살 때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 백혈병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명국 집사가 병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병원에 지내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마치고 혹은
연극을 마치고 길에 가면서 이분의 소원은 평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그리고 밥 먹으면 아이들 손잡고 나가서 산책하고, 하나님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큰 돈 바라지 않고 큰 인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가정 되고 싶습니다. 이분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병이 악화가 되어 가면서 이 김명국 씨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KBS 도전지구 탐험대 그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명국 씨 혹시 중국 고비 사막을 횡단하는 서바이벌 마라톤 그것인데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제의가 왔을 때 한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은요, 죽음을 걸고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사막 250km를 뛰어야 하는 6박 7일의 전문 산악 마라톤으로도 겁내는 코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을 혹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제안을 합니다. 참가 제의가 왔을 때 이 김명국 집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가야 하나? 그런 가운데 그의 생각 속에 떠오른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강하고 멋있는 슈퍼맨으로 생각한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달려야겠다. 지금 힘들게 어렵게 병원 생활하는 아들에게 내가 이 고비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 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겠다. 도전이 될 수 있겠다. 힘들고 어려운 병과의 싸움 가운데 그로 하여금 그곳에 지치지 않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첫째 날 달리니까 발에 다 물집이 잡혔어요. 그날 저녁에 신발을 벗고 물집을 다 터치고 꼬매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꼬맨 곳에 실을 빼내는데 너무나 아파요. 셋째 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더 이상 달리기가 힘들어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어렵게 달리기를 참여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아들이었어요.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없겠구나. 위로해 줄 수가 없겠구나. 끊임없이 6박 7일의 과정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일주일의 대장정이 끝나는 결승점에 도착하기 전 이 아빠가 준비한 현수막을 내겁니다. 그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영기라, 힘내서 꼭 완치하길 바란다. 영기라, 사랑한다. 영기라, 파이팅. 대단한 아빠죠. 그 화면을 본 아들이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한글을 깨치지 못했는데 엄마에게 그것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엄마가 읽어주니까 영길이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 이 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명국 집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 기자가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플랜카드를 펼쳐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플랜카드는 백혈병, 또 소아암 환아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플랜카드 마지막 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것을 취재하고 또 TV, KBS의 그 TV에 이 플랜카드가 나가면서 누가 제일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로 김명국 집사와 같이 백혈병 또 소아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모. 그들이 이 플랜카드 또 김명국 씨가 그런 어려운 고난 과정을 겪어서 그들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 그럼 그 가운데 많은 부모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아암과 백혈병 아이들 데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죽음과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지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김명국 집사가 소망한 것은 그들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 소망을 끈을 놓지 않기를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절망의 이 구덩이 가운데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위로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낙오되지 않도록 격려하며 붙어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에게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그 끈을 붙잡고 다시 그 암흑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출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위로자이죠. 바나바는 신앙의 위로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신앙의 끈을 놓고 싶은 안디옥에 있는 많은 초신자들,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희망을 전해주며 믿음 가운데 격려하며 위로한 위로자.
근데 여러분, 이 위로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쓰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바나바를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물론 심성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의 재능과 타고난 그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성령과 믿음 가운데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 세워가는 것, 우리 하나 꿋꿋이 쓰는 것,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위로자로 쓰임받는 것,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우리 가정 가운데 위로자로 세움받게 주옵소서. 우리 직장 일터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 우리 교우 성도들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들, 하나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들 가운데 믿음의 줄에 붙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